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40절로부터 52절까지 참사람 예수님이란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인성이란 사람의 성품을 지칭합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선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그 후손들까지도 타락의 길을 걸음으로써 사탄의 지배를 받는 악한 인생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육신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신선을 가지신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 그분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자원하여 성취하기 위해 아담이 실패한 참사랑의 원형을 회복하셔야 했으니, 그것은 구주로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죄로 묶이고 사망의 노예로 전락한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셨으니, 원죄를 유전받은 사람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서는 무죄무만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벽을 넘는 화목 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니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기록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사역을 담당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발췌하여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족보를 지니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 오벨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스로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하솔을 낳고 엘리옷은 엘리아스를 낳고 엘리아스는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치가는 예수가 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남길 많은 것이 있다면 저는 족보라고 생각합니다. 각 성씨마다 고유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였고, 또한 그것을 그 성지의 긍지와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을 정점으로 하시는 인류 출생의 단일 혈조의 족보를 성경의 여러 곳에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0절에 기록하기를,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 기록을 통해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시기까지 신앙 계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족보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예수님의 족보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신앙 계대가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인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실이 다윗의 왕가의 혈통을 따라 태어난 족보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점도 그것입니다. 원문의 족보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후손으로서 인성을 지니신 참사랑으로 탄생하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42대를 기록한 족보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야말로 약속된 메시아임과 아울러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서의 혈통중 정통성을 지니신 참사람이셨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고 예언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다루고 있는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 이전의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본문 이후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로 인한 구원과 축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족보를 통해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룻과 같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는가 하면 라합이나 다말처럼 술주처럼 과거를 지닌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헤스론이나 나손 같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있고 아비야나 므낫세처럼 사악한 자들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 인간들의 실패나 범죄 등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바로 그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비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차별도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인들이 등재될 수 없는데 5분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다말과 바스바는 가늠한 여인이며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죄로 얼룩진 여인과 이방 여인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 복음을 믿고 따른 자에게는 결코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에 주어심을 의미합니다. 그 세 번째는 본 족보에 기록된 예수님의 태어나신 혈통은 불명예스러운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이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죄인은 육신의 모양으로 죄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로마서 8장 3절에 기록된 것을 족보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네 번째는 예수님 족보에까지 죄인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죄악으로 물들어 있고 인간의 역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의 역사임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는 그가 허구의 가상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하신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 큰 두 번째는 인간의 성장 과정을 거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0절을 찾아보면 아기가 살며 강하여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성약하고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랑이 더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고 5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서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8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대로 할례와 결례와 헌신 예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시몬과 안나의 예언 기록을 통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겸비한 모습과 메시아 사역을 본질을 살펴본 본절에 와서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 공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기자 누가는 인자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의 보통 인간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어린 예수님을 찾으러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왔을 때 랍비들과 토론한 모습에서 신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혜는 당대에 태어난 성경학자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특출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천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신적 능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신적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 나타난 말씀을 선포할 때나 해석을 볼 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본문에서 모친이
어린 예수께 왜 찾도록 만드느냐고 책망할 때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예수님의 대답에 더욱 확실하게 그가 누구이신가만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칭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최초의 언급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마가복음 14장 36절과 누가복음 20장 29절, 23장 46절과 6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모습뿐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하시기에 부모에게 순종한 도리를 다하였으니, 그래서 기자 누가는 본문 52절에서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착실하고 모범된 성장 과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40절에 반복된 말씀입니다. 이는 구체적으로 표현으로서 예수님이 성장에 육체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영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 말씀이, 특히 본절에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음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완전한 사람의 아들을 곧 인자로서 성장하셨음을 증거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도리를 다할 뿐 아니라 인간 앞에서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여 균형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도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자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와 같이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성정하셨으며 아담이 잃어버린 참사랑의 원형을 제시하여 주님의 인격을 담고 보마다 잘 이루어져가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의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간 본능을 지니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2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하였고, 요한복음 4장 6절로 8절을 찾아본 기록하기를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아 심해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물기를 나와 예수께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하고 했더니, 우리나라 속담에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사람 먹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홀든 주연의 피커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은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피커닉의 윌리엄 홀든이 산을 넘어 어느 한 시골집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몹시도 굶주려 지친 모습이 완전했습니다.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서던 부인이 눈앞에 나타나는 그를 보고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로는 배가 고프면 밥 남은 것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일을 시켜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홀든은 부인 일 좀 시켜주십시오 간절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은 정중히 거절하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그러자 윌리엄 홀든은 기다렸다는 것이 위장에는 일요일이 없습니다 라고 동료를 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위장에는 쉬지 않고 음식을 섭취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분이셨기에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그 음식을 하신지라 줄이신 몸이셨다는 사실이, 이런 인간의 본능을 지니신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40일을 금식하게 되면 인체 내에 저장한 모든 영양분이 소진되어 사경을 헤매게 되는 직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약점을 아는 마귀는 40일 동안 굶주리신 예수님을 3번에 걸쳐 욕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로 돌떡덩어리를 만들어 굶주를 면하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시험은 인간의 약점을 최대한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성전 곳에 뛰어내려보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명예를 자각하여 정신적인 약점을 시험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테니 마귀에게 경배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하도록 방해하는
악랄한 시험이었으니 비록 육신에 있고 계신 예수님이셨지만 마귀의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물리쳤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이러한 주님의 성령은 단 한 차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 마귀에 굴복하고만 첫 사람이 앉는 실패하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으니 우리는 광야 40일간 검시로 굶주린 상태에서 세 차례 마귀의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의 성령을 통해 5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성육신하셔 인간들의 겪는 모든 시험과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지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이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군사로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검으로 대적할 성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40일간 몹시 굶주린 상태이셨으니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 허기진 배를 채울 능력의 신성을 소유하고 계셨지만 생명이 물질에 달릴 생명이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에 달렸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예수님까지도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하는 마귀의 고매한 유혹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섯 번째는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라면 살아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으로 아담까지 타락하게 하였고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자신에게 절하며 마귀를 죽여내라 미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단호히 거절함으로써 마귀의 유혹을 실패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본마다 어떤 유혹과 영광의 눈앞에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굶주린 배를 배고픔을 느끼시는 인간의 번호를 신으심에도 이를 배격하고 성령의 소설을 보여주신 우리 주를 본마다 성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것이니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황과는 가운데 비참한 믿음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참 사람 예수님 덕중은 현존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기록된 실존적인 인물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참 사람 예수님의 덕중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성경을 거치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 사람 예수님의 덕중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지니시어서 배고픔을 느끼시는 본능을 지니신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신인 양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질고를 아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시기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의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셨던 성탄절이 갖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할 것인가는 자각해야겠고 또한 도적한 예고 없이 오실 대망의 재림주는 어떤 자신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여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참된 기쁨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을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님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보이 복음 전하래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님 예수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님 돌아가신 것 다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외이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은혜 임하니 주님 예수님 이름 이뻐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 새널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외위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